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서 5장 12절부터 16절.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시험 후에 찾아오는 축복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사탄은 그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사탄이 굉장한 많은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단이 거짓과 속임의 영으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막 새카만 그림자가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시험들은 꼭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기도하고 경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야 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굉장히 간교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빅데이터를 쌓고 그거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시험과 유혹에 걸맞는 어떤 그런 고도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탄은 한 번에 큰 유혹, 큰 시험, 한 번에 큰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기도 안 했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루 말씀 안 받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나? 괜찮아. 내일 보면 되지. 내일 기도하면 되지. 내일 말씀 보면 되지. 이번 주 한 주 예배 안 드렸다고 큰일 나나? 괜찮아.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작은 유혹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결정적인 유혹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죄들 그것을 타협하고 그것을 용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과 속임의 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때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단 하나, 그렇죠? 오직 한 나무만 하나님이 제하셨지 나머지는 다
다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는 일들을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사단의 대답을 듣고, 질문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단의 질문을 듣고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또 말씀의 핵심을 흐려놨어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거는 여지없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몰라. 약간 불확실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뭔가 그것을 부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서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 전래 동화가 있는데, 중동 지역의 사막을 가다 보면 사막의 기후가 굉장히 춥잖아요. 밤에 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주인들은 텐트 안에 있고 나귀들은 당연히 바깥에 있죠. 근데 주인이 텐트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텐트 그 틈 안으로 나귀의 코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귀한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나귀가 주인님 너무 추워가지고 코만 텐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코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쌍하잖아요. 그래, 코만 넣어라. 코만 있어라. 좀 이따 보니까 머리가 텐트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주인이 확 화를 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나귀가 지금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돌풍이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머리만 넣고 있을게요. 주인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머리만 넣고 있어라. 더 안 돼. 좀 더 자고 또 갑자기 보니까 앞발이 텐트 안으로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발이. 그럼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어요. 그러더니 점점 삐집고 들어오더니 앞발 뒷발 다 들어오더니 결국 주인이 텐트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 버린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될 텐트에 나귀가 있고 주인은 텐트에서 쫓겨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코만 들어갈게요. 머리만 들어갈게요. 그냥 앞발만 조금만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것을 허용하고 타협하고 그것을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텐트에서 주인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다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근데 내일 해라. 내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거 내일 해라. 부풀리게 하고 과장하게 하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라. 자꾸만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시기를 주고 질투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에 얼마나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원노회도 사실은 건강하고 평안한 노회인데 최근에 한 목사님이 22년, 24년을 교회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되는 자리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원로 목사가 추대가 안 되셨어요. 사실 20몇 년을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셨는데 수원노회가 생긴 이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너무나 심각해서 노회에서 다시 한번 지도위원을 편성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한 번 그것이 딱 결정되었기 때문에 번복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후임 목사님도 이미 와버렸고, 그래서 참 그렇게
23년, 24년을 충성되게 봉사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원로 목사는 실질적인 대우보다는 명예거든요. 그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섬기시고 봉사하신 목사님에 대한 하나의 예우고 명예인데 사실 그거조차도 교회 안에서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은 너무나 사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수원삼일교회에서는 지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추대 자리에서 그냥 성도들이 다 기립박수를 해서 그냥 잘 마쳤대요. 사실 너무 바람직하죠. 그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땅 속에다가 뭘 감추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는데 누굴까요? 아간입니다. 아간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정말 첫 번째 전쟁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거룩함을 정말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할 때 성의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첫 번째 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은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엊그제 우리 6.25를 지났는데 6.25 때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전력을 가지고 정말 부산, 대구밖에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그때 전쟁에 여러분 직이라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성이 놀랍게도 무너지고 성을 다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간은 아마도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속으실 줄, 하나님이 안 보실 줄,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나왔던 땅값 일부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간의 범죄는 그 다음 전쟁, 바로 아이성 싸움 때 수십 명이 죽고 대패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시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게 하시는데 12지파가 다 나와 제비를 뽑는데 딱 누가 뽑혀요? 유다지파. 거기서 딱 또 뽑는데 거기서 딱 그 삽디의 아들 딱 아간이 거기서 정확하게 딱 제비를 통해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간이 땅에 감추었던 것들이 결국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얘기하죠. 내가 보고 탐내어서 감췄나이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이 아간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의 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역사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죠. 그가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아나니아 사건을 거치면서 이 큰 시험을 통과하고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가면서 초대교회가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험과 위기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밟고 넘어가면 그것은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면 그것은 거치는 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거치는 돌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밟고 디디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디딤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물이 차오르면 어떡합니까? 그 물이 넘어가죠. 교회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버드네 사물교회의 모든 정말 목자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권능들이 삶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능력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도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향수, 과거에 그랬는데, 과거에 참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같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행각은 성전의 한 귀퉁인데 거기서 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솔로몬 행각이 있다면 버드네 사물교회는 아침에는 말씀의 공동체를 말씀이 있고 저녁에는 또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모이고 또 기도로 모일 때 초대교회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버드네 안에 말씀과 기도가 놀라운 또 다른 솔로몬 행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바로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니까 이제 그 안에서 초대교회가 정결해지고 정말 신실해지고 그 안에서 다른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되고 초대교회가 거룩해집니다.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통 처음에 초보 운전할 때는 이게 막 깜빡이나 이런 막 그 전조등이나 잘 모르죠. 그래서 밤에 나갈 때 깜빡 잊고 불을 자기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켜도 잘 모르는 게 가로등도 잘 나와 있고 다른 차들도 다 불이 있으니까 내가 불을 안 켜서도 깜빡하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저 불빛이 없는 시골 한적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아무런 불빛이 없었을 때 그 차에 불을 켜지 않으면 결국 그 앞은 깜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빛을 주세요. 내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속에서 비추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나 그냥 두 사이에서 머뭇할 수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죄인 줄 알면서 여전히 그것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건 절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밍크 코트, 아무리 좋은 정말 화려한 옷을 입어도 우리 안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결국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 생명의 옷을 입을 때 우리 안에서 빛이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주셨던 빛의 옷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빛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오니까 부끄러워지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는다.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는다.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자,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나처럼 살아다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처럼 살아다오. 네,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을까요? 단지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 전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어떤 거울은요,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무슨 주택이죠? 성환빌라. 성환빌라에 있는 10가구, 또 그 뒷집,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해. 그래, 그게 진짜죠. 어느 시골 교회는요, 동네에서는 인심을 다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해외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버들의 3일 교회가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사실 고통이 따르죠. 이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고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파대가 끄는 이유는 뭔가 그 안에
하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정말 깊은 죄에 빠졌던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나 많은 정말 어려움들, 시험들, 근심들, 걱정들, 육신의 연약함들,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이 눌립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잠만 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신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경우,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애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모든 거짓과 속임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세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대가가 크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이 임한 곳에 전도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곳곳에 은혜가 흘러가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시험 후에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위에 환자를 뉘어놨어요. 안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거기를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그 앞에 환자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엄청난 영적인 능력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높이 들려졌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환자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주님이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 시험 자체만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87장에 보면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이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기도로 나갈까요? 487장.